12월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지막 마치고 정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를 열어서 마시고 취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또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바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할까?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빛이야, 나는 빛이다, 나는 태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 사물의 모양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그 환한 태양 빛이 온 세상을 빛나게 만들잖아요. 자, 빛나게 만들면 우리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서 야, 저것은 자동차, 저것은 자전거, 어떤 저분은 빨간 옷을 입고 가네, 아니면 녹색 옷을 입고 가네,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고 가네, 흰 옷을 입고 가는구나. 다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는 곳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집에 눈을 돌려보면 TV가 보이고 또 꽃이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비추니까 그런 거예요. 빛으로 비추어주니까 이렇게 모든 그 진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모든 모양을 같게 만들어서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친구인지 적인지를 우리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건지 유익을 줄 건지 그것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이 어두움의 존재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그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12시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늦은 밤입니다. 교회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문제는 시골은 동네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멀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언니가 교회에 나와서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제일 어린 막내 여동생과 같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한 1.5km 좀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를 건너고 공동묘지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공동묘지 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동묘지 하면 왠지 모르게 오싹하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는 곳을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가면 산을 넘어서 한 4, 5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는 세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특별히 남자는 여자와 같이 가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도 여자와 같이 갈 때는 남자가 막 힘을 내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용기를 해서 가잖아요. 갈 때는 잘 갔어요. 근데 문제는 올 때예요. 세 명이 같이 갔으니까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좀 큰 소리 치면서 막 갔는데 문제는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덕을 딱 넘어갔는데 저 앞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 늦은 시간에 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면 그 물체도 움직여요. 제가 서면 거기도 서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고개마다 전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뭡니까? 여우고개, 뭐 늑대고개, 뭐 산도둑이 있는 고개 다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고개를 딱 내려갔는데 앞에서 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니까 갑자기 막 제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를 양손에 잡았어요. 만약에 덤벼들면 때리려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 지금 밤 샐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그거예요.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뒤에서 덮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래서 항상 곰을 만나도 정면으로 보고 하고 늑대를 만나도 정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덮쳐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늑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의 이야기 들었고 했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남자가 청년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 20m, 10m 딱 갔는데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그 사람도 갑자기 언덕을 넘어가는 그게 나타났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그 사람도 이게 늑대인가? 이게 여우인가? 그러면서 섰다가 멈추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낮이었다면 노래 부르며 거기를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깜깜한 밤중이니까 저게 늑대인지 사람인지 여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기 정체를 밝혔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를 밝힌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로 마귀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귀의 정체가 뭐냐? 죄의 정체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아담과 이브를 찾아온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과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각인시키고 만들고 선포해 버렸잖아요. 진짜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찾아와 가지고는 아담과 이브의 편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을 파멸의 늪으로 망하는 곳으로 이끌었던 존재,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정체였단 말이에요. 이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 이 마귀의 권력과 사상과 가치관과 씨앗이 마음과 생각에 뿌려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세상 혹은 마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바로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숨기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누가 내 자신의 정체를 까발려 버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정체와 행동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빛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어둠의 정체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자꾸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타나게 만들어주니까 이 어둠은 정말 싫은 게 뭘까요? 빛이죠. 왜 자꾸 자기들 따라다니면서 진짜의 모습을 자꾸 확인시키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터집을 잡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한 일을, 어려우면 도와주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60에서 70%의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원, 양로원, 주변 사람 돌보는 것, 또 어려운 사람에 위해서 물질을 도와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60에서 70%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웃 별로 안 도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야기해 보면 2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무언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세상의 빛이니까 어두움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못하는 것 하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인 척해야 되는데,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인기를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어두운 빛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기 때문에 자꾸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는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내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죠. 방어해야 되니까 오히려 막 짜증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잘못했는 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물려고 덤벼듭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하면 아내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서 덤벼들어 버려요. 너는 너는 물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잘못했을 때 당신 그 왜 잘못했냐고 따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내가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너 왜 했느냐 하면 그냥 당할 수 없잖아요. 너는 같이 그때부터 10년, 20년 전 이야기 나와가지고 부부가 대판 싸워버리고 그게 더 심하면 이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빠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왜?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찔리며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기분 나빠져요. 더 나아가서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막 더 이제는 참지를 못합니다. 왜?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눈을 이렇게 켜고 막 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딱 지적해버리고 지옥까지 간다고 해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지혜로우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갈 때 자꾸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적하면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더라도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모함을 해서 나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천국과 지옥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면 내가 가짜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쏘겠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앞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동안 거짓말 했잖아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모르게 만들고 없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알려주는 게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싫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랬어요. 어두움은 어두움과 어울리며 친구가 됩니다. 빛은 빛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조폭은 조폭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이 마귀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미워할까? 바로 악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악함과 같이 연결되어진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언가를 자꾸 착각을 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규범, 윤리 도덕적인 죄, 금융 사기와 경제 사범 혹은 도로 교통법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법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미국에 사는 신앙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죄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인 경제, 사범, 금융,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죄 안 지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윤리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것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이런 문제뿐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의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씨앗을 말씀하시며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모를 때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 씨앗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갈등이 오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 뿌리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가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고 이 가라지로 가득 차 있죠. 이 가라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이라는 말, 악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이란 원래 뜻이 뭡니까? 악인이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살면서 나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배우자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희생해.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이게 이게 악인이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칼을 넣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그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친구에게 나가라고 인격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동, 사고방식, 가치관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악하다는 거죠. 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되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 덕이 된다면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이중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하나님 싫어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나라가 바람 앞에선 촛불처럼 위태로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들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방법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외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모함하고 왕에게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권력 잡은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부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해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른말 참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파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략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사기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 나라가 들어오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총독에게 찾아가고 로마 원로원에 찾아가서 권력과 결탁을 해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는 거죠. 그럼 돈으로 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샀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직분 그리고 이 직장을 그리고 일꾼들을 돈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 정말 이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사람들 앞에 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모습을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두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 예수 없애자.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친구가 되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배웠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권력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성탄절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혐오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겪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직장 다니며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리고 하면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구나.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지. 왜 모여가지고 하느냐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안 모입니까? 자기들은 더 많이 모여요. 더 많이 놀러 다녀요. 바로 오늘 자기들이 그 악한데 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지. 그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참 융통성이 있다. 야, 내가 만난 신앙인들 가운데 융통성이 없는 진짜 답답한 신앙인들이 많아. 근데 너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너는 융통성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변질했다는 뜻이에요. 너는 변질했어. 변질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같이 오려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다른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미워하는 이유,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두움은 계속해서 교회에 누명 씌우고 교회가 문제 있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지언정 진리이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둠과 같이 걸어가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편인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도 저 사람 좀 믿어.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그 친구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둠을 흉내내거나 쫓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